샬롬! 우리 사랑하는 빛낮 청년 여러분, 2021년 빛낮 청년부 언택트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강의를 열어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제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렇죠. 슬기로운 경건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경건 생활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초대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도사님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경건 수련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택트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2020년 한 해가 통으로 날아간 것 같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통으로 날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개인의 신앙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6시에 업로드되는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며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수련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쵸? 띵동!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지켜가는 나의 삶에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돼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요,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있죠. 강도사님과 또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그쵸? 다른 것 같지만요, 다르죠. 근데요, 이렇게 겉모습은 다른데 특히나 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아마 내면의 성향일 것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캐릭터라고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은요, 그래도 겉면에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이런 거에서도 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내면의 마음은요, 많이 다릅니다.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액체와 같아서 이렇게 되게 유동적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요,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하는 우리의 마음. 갑자기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죠. 자, 이렇게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요, 경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 안에 2가지의 경향이 담아져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2가지의 경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경향은요, 성령에 따라 사는, 마음이 성령님 따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경향, 첫 번째고요. 2번째는요, 육체, 내가 원하는 내 자아, 우리 안에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 그래서 이 2가지의 경향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 2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경건이라는 것, 슬기로운 경건 생활,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경향, 아까 말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 안의 것을 훈련하는 것, 강화하는 것, 트레이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의 모임,
찬양,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세미나 등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함께 흘러가도 있지만 개인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한 내 개인의 훈련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세워야 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앞으로 4일 동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에 기본적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코스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초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큐티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읽기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삶, 구별된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의 경건의 훈련의 모습을 같이 한번 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며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quiet time 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 quiet time 뭐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큐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의 문은요,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이 경건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기로운 경건 생활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강의 무엇이라고 했죠? Quiet Time QT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QT는요,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조용한 시간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역시 묵상이라고 해서 영어와 뜻이 다르진 않습니다. 조용할 묵게 생각할 상으로요, 조용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러한 정의는요, 사전적으로는 뜻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묵상에 대한, 큐티에 대한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 큐티, 묵상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묵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에서는요, 하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야기할 때는요, 마치 소와 같이, 소가 여물을 먹으면요, 아그작 씹고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뭐라고 흐르죠?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소화시켜 적용하는 것을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개역개정 10편 1편 2절에서만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이 묵상하다는 것을 읊조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너희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이 큐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큐티의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48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그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큐티는요, 그렇다고 조용히 묵상을 한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묵상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는 작업이 바로 이 큐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가 어려웠나요?
자, 쉽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안에 기록하고 담아내는 것, 이렇게 쉽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큐티를 해야 하죠? 네? 그쵸? 우리의 몸에 일용할 양식, 그쵸?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루 두 끼, 한 끼든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기 위한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먹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이렇게 요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요리법은 좀 더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 큐티가 왜 매일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는다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겠지만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메마른 사람이 되겠죠.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날마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경건 훈련입니다. 이 큐티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예수님도 맞지만 도구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런 성경 안에 담아져 있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훈련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길,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원리들이 성경 안에 담아 있습니다. 큐티는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단순히 quiet time, 조용히 뭔가 묵상하며 내 잡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큐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큐티를 왜 해야 하느냐?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내게만 특별히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요, 이 큐티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재밌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시간, 여러분들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큐티를 하고 싶은데 맨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또 큐티 책은 사긴 샀습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 구절만 적혀 있고 질문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마 멘붕 상황에 왔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방법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큐티책을 펴고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라는,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도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곡조가 있는 기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은 또 좋아하는 찬양하면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면 앞에 서면은 또 이렇게 긴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랬듯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또 이 곡조가 있는 기도와 기도는 영적인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도 큐티하는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이 큐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문을 열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큐티책을 펴고 성경책을 폈으면 중요한 것이 있죠. 묵상입니다. 묵상하기 위한 우리에게 아까 중요한 도구가 있다고 했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큐티책에 있는 본문을 읽는 것 좋고요. 또한 만약에 큐티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읽고 싶었던 한 부분, 한 장,
어느 한 단락, 너무 한 권 길지 않게 짧은 부분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단순하게 내게 적용할 말씀이 뭐지 찾으라는 것보다는요, 그 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다윗의 어떤 말씀을 읽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이세 아빠의 심부름을 받아서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에 전쟁 중인 상황, 그쵸? 그 안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성경이 기록해놓았던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 다음에 배경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내가 읽는 본문의 앞, 뒤의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 한 부분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앞뒤의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사실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묵상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할 때는 성경 본문을 한 번만 읽나요? 아니요.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보는 것이 이 큐티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내용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내게 적용하려고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 사건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또는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을 보았을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의 내용 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구나. 내 삶에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잠깐 보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찾았던 내용들 안에, 보았던 말씀들 안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는 묵상입니다. 아까 되새김질이라고 했죠. 계속 묵상하고. 이거를 묵상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바로 메디테이션이라는, 이제 묵상은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원래 메디켈로스라는 말로서 메디신, 그쵸? 우리가 먹는 약, 그 메디신이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요. 이 묵상은 한 생각이나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쳐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 나를 회복시키는 것,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묵상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되새기면서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활동되도록 해내는 것을 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기 위한,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요, 조지 물러가 이렇게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단어의 하나의 약자들을 사용한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또 미션을 수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팁을 드리는데요. 바로 첫 번째, 스페이스. SPAC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S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sin to confess.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할, 고백해야 할 죄가 그 말씀 안에 있는지를 첫 번째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P, promise to claim. 그래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 그 다음에 A 해서 action to avoid 해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command to obey 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example to follow 해서 따라야 할 모범들이 있는가?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은. 영어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미이죠. 이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 한다면요. 묵상을 할 때는요. 요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 안에 아까 사실적인 배경을 다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자백해야 할 내 죄가 과연 보이는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망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고백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붙잡아야 할 약속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의 진리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해야 할 행동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반면교사처럼 내가 피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순종해야 할 명령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또 따라야 할 모범들.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 경건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하면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도 하나의 내가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큐티 글이 아마 엄청 길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 팁이 있다면은 이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기 어렵다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온유하심,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쪼주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담아있는가를 보면서 묵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묵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죠. 자, 네 번째는요. 이어집이죠.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기록한 것들, 보고 나왔던 것들. 이 조지 뮬러 방법의 스페이스 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 큐티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읽고 감동받았어. 와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어떤 것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큐티는요. 반드시 말씀 깨달은 것을 내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실천과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큐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네 번째였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적용은 이 큐티한 것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이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적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적용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그때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적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진리.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또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3P라고 해서 세 가지의 P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personal,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 practical,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것. 그래서 적용은요, 지극히 뭔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까 비밀의 시간, 인격적인 우리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깨달은 것들을 오늘은 나는 그러면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법규를 잘 지켜야지. 이것도 하나의 내 실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끝나면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오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치 내 이웃인 찰스가 있었지. 그러면 찰스에게 오늘은 나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선물을 해줄까?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 찰스를 사랑해야지 했는데, 그래, 찰스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맞아. 찰스가 요새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패드를 사줘야지.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용돈도 나도 벅찬데, 아,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줄 수 있나요? 없죠. 실현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이 큐티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큐티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적용하면은 지키려면은요,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기억이, 강도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도 돌아보면 아마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듯이 반드시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하는 것. 그래서 5번째는요, 이렇게 바로 받은 말씀, 생각한 것들, 묵상한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요,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함으로 새롭고 깨달은 거나 감동받은 것들이나 아까 말한 적용한 것들, 결단한 것들을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잊지 않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또 지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을 과연 나는 얼마큼 지켰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적용을요,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울이 되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을 나눌 때에도 좀 더 나의 자신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큐티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기도 응답들을 내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뭐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 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방법들은 있어요. 사실은 뭐 관찰적인 기록, 묵상적인 기록, 적용의 기록, 서술식, 그 다음에 대화법, 다양함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의 방식대로 기록하면서 잊지 않는 것,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깊은 묵상 안에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제 단계들이 2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뭐 하냐면은 결단의 기도입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요, 내 힘으로는 그거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작심 삼일 있죠. 강도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방학 때 되면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진짜 막 3일, 진짜 딱 3일인 것 같아요. 3일하면 또 놓쳐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큐티가 끝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큐티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고 여기서도 멈춰도 되지만 더 깊은 은혜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쉐어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이 큐티를 통해 발견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또 나의 문제들과 기도 제목 등을요, 묵상을 통해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나눔에 있어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는 약속들이 나눔을 통해서 조금은 되고 내가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묵상한 것이 다른 사람이 미처 같은 말씀이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상대방이 도전을 받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비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비밀, 개인적인 묵상 안에 오픈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속을 함께 누리며 은혜 안에 가지만 사탄은요, 이것이 만약에 오픈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가십, 즉 뒷담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뒷담화를 통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상처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부분들 안에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을 넘어가게 되면 그 소문들은 더 불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묵상은요, 아무렇게나 막 오픈해서 쉐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관계를 맺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쉐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요, 우리 빛나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서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나누는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이런 세상의 다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또 그 나눈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 모임으로, 그러한 또 여러분들 각각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큐티에서는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구체적이며 나눔에서는 정직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나눔보다는 그래도 적정적인 거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그 깊이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큐티를 배우고 오늘부터 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큐티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한 장 한 장 큐티할 때에 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수련회 팀에서 준비한 각각의 이제 서로의 큐티 묵상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해 주셔서 올려주시고 서로가 공유하고, 또 이 안에 공유되며 은혜들을 받은 것들, 또 대신 이 공유된 것들은 우리 청년부 밖으로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이 유익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왜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보 기도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이 큐티를 나눔을 통해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그 유지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내가 묵상한 게 혹시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잘못 또 적용하거나 해석되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체크해 줄 수 있는 아주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생각이 났는데 강도사님도 말씀 묵상을 잘못 적용해서 너무나 좀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라는 것이 강도사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잘못 오해로 인해서 강도사님도 강도사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으로 처절한 좀 암흑의 시간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적용을 하고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이 안에 그래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준 대로요, 우리 남은 이 슬기로운 경건 생활 안에 큐티로 한번 또 같이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의 삶 화이팅이고요. 또 같이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